자, 오늘 설교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배웠던 에녹이었고,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량으로 잠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빠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뭘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복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 복습을. 자, 우리가 두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랬죠.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너희를 의롭게 할 거야. 너희가 믿으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한다는 건 어떤 뜻이었어요? 기쁠 때만 동행하는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다 언제나, 거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뻐하셨다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몇 구절들을 보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물론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노아 홍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해요. 근데 좀 말씀이 길어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신기했던 거는, 아빠는 그냥 막연하게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졌어,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6장 5절에 준수야, 그 네피림이라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서 이 5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공통적인 죄들이 있었겠지. 뭐 우리가 지금 짓는 것 같은 죄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던 그 사건은 네피림 사건이야. 네피림이 뭔 줄 알아? 네피림이 뭐야? 네피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인족 같은 거야. 사람은 뭐 키가 커도 한 2m밖에 안 되는데, 뭐 한 7m 된다 그랬나요? 8m 된다. 뭐 아파트 한 3층 정도 되는, 5m? 뭐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사람이 9m 얼마나 큰 거야, 아파트 3층만 하면은. 그런 존재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100%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1점도 오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거인족에 대한 존재는 실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왜 죄냐라고 하냐면, 아주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구절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관계를 맺어서 나온 자녀가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아주 의견이 분분하죠. 사실 이 분분한 거는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면 그냥 뭐 사람이라고 했겠지, 아니면 아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것에 논란이 있는 거야.
거야.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것이 그 거인전, 예를 들면 돌연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왜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얘기가 나왔냐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인류가 죽거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는 너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준수야. 8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인류를 죽였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 공의의 성품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볼 때 이 네피림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악함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 때는 인간들이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기 시작하시는데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악에 빠지게 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잖아. 아빠가 아무리 준스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준스를 버리거나 준스를 어떻게 죽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런 아빠도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보면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거며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성품으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지만 그 8명,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 노아를 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당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노아의 부부 2명, 그리고 노아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까지 해서 그 아내들까지 해서 6명, 그래서 총 8명이 노아의 방주를 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노아의 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는 대충 알았으니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아빠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되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참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 또 이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들을 묵상하면서 아빠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해가 됐어. 아까 모르겠어. 원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때도 사실 좀 이런 느낌이었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탤런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은 그 앞에 있는 두 개보다도 훨씬 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의 뭐 실상이요, 이거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는 그 노아의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준수?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것도 맞는데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야.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경외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더니만 뭐 어떻게 됐다고? 저기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 주세요. 그 집을 두 번째 줄, 그 집을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문장이 긴데 조금 짧은 문장으로 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 받았으니, 뭐 이 정도로 문장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는 거야?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믿음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긴 얻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와, 이거 진짜 우리는 정죄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정죄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사실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준수야, 상속자가 뭔 줄 알아?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그래. 근데 봐봐, 이 문장이 아주 알쏭달쏭한데, 자,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지. 믿음으로 노아는 뭐가 되었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지. 상속자.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주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상속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구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알쏭달쏭한 거야.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얻었는데, 뒤에 문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속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유산으로, 상속으로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큰 건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네. 뒷부분을 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 그럼 너무 깔끔하게 되었네. 자, 보세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의롭게 되는 거야. 의로움을 받는 거야 라고 배웠고,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 라고 이제 배우는 거고,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져야겠죠. 네. 근데 이건 성령님이 좀 알려주시는 힌트인 것 같은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많이 착각하거든. 맨날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3주째 얘기하는 거. 믿음은 정말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이야, 나의 소원을 들어줘. 도깨비 방망이를 빵 치면 소원을 도깨비야, 나의 소원을 들어줘. 이것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알 짓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핵심은 이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좀 나누면서 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더니만 갑자기 동물들 있잖아, 동물들. 그러니까 암놈하고 순노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들어갔다는 거야. 자, 질문. 준수야, 이 동물들이 제 발로 들어가니 아니면 코끼리 같은 거를 노아가 이게 업고 이고 그 방주에다 억지로 집어넣니? 그런데 그 자발로 들어갔어. 자기 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빠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지. 여태까지 사실은 아빠는 노아가 사자를 이렇게 머리를 끄댕이, 사자가 머리가 많잖아.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 일로 와! 여기 들어가 있어. 넌 여기 앉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슨 만화같이 코끼리, 사자 막 이런 것들이 막 방주에 지절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니까는 별로 안 이상한 건데 이걸 실제로 생각해봐. 여기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주차장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상하겠어? 안 이상하겠어? 엄청 이상하지. 동물은 에버랜드나 무슨 서울랜드 이런 데 가야지만, 동물원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동물들. 그 전 세계의 동물이니 서울랜드 뭐 이랜드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 동물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왔다 생각해봐. 배에다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하고 무섭기까지 하겠어. 거기에는 막 악어도 있고 막 사자, 호랑이 막 엄청 많을 텐데 그건 희한한 광경인 거지. 자,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 또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희한한 광경들을 전 인류가 다 봤다고는 아빠도 말하진 않을게.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봤을 거라고. 그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희한한 광경, 그 진귀한 광경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럼 노아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왜 이 동물들이 왜 당신의 배에 다 타는 거냐고 그럴 때 노아가 말해줬을 거 아니야. 적어도 나는 한 명 이상에겐 말했을 거라 생각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동물 다 타죠. 이거 일반적인 일 아니죠. 이거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런 진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났으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빨리 우리 배에 탑시다. 이런 얘기를 노아가 했겠냐 안 했겠냐라는 거지. 물론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딱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정황상 봤을 때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거는 단 한 명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 배에 탔어 안 탔어? 안 탔단 말이야. 안 탔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일들. 보통 그때는 1000년씩 살았다며. 10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징조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야,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 뭐 우연이겠지 뭐 동물들이 뭐 무슨 그럴 수도 있겠지. 야 이거랑 무슨 홍수랑 멸망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애가 쨍쨍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뭐 이런 느낌으로 꽃방귀 뀌지 않았겠냐는 거야. 이게 요즘하고 비슷해. 요즘 준수는 잘 모르지. 얼마나 많이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라. 지진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와, 이거 노아 때 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상해.
그런 일 없어. 발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 예수님이 뭐라 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왜 갑자기 와. 오시기는 오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전혀 그 노아의 방주에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만 고민하는 게 이 지금과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왜 사람들은 온갖 동물들이 방주에 스스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홍수를 맞이하여 죽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 정말 천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이상한 광경을 보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 사람은 완악하고 죄가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냐라는 거야. 노예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이거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 26절은 아빠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근데 이걸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노아의 때도 그렇게 이상한 광경들을 보고 정말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죄로 완악해서 8명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우습게 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도 그 범주 안에 들 거라고 자신해서는 안 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빠는 누가복음 17장 26절만 잘 알았거든. 근데 이런 말씀이 27절에 있는지는 어저께 처음 본 거야. 물론 전에 봤겠지. 그렇지만 눈여겨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이 땅만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런 이상한 동물쇼라고 할게. 그 동물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먹고 뭐 맛있을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를 넘어가서 이 땅에서 즐기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거에 심취하고 그거에 빠져서 노아의 그런 동물쇼와 같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 뭐 노아 얘기지만 예수님의 얘기로 바꿔서 하자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읽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자 이거 봐봐 아주 재밌어요. 똑같은 거야. 이건 비유로 나와 있긴 하지만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 초대하는 거야. 마치 우리 가정. 현서가 네가 좀 구별되어서 네가 구원에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 어쨌든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거절하는 장면인 거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내가 밭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 잔치에 초대해 준 건 너무 고마운데 나 이거 밭이 좀 더 중요해. 이거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거든. 그러면서 안 온 거야. 그 잔치에 안 왔어.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이유로 천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니까. 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소 5결이. 결이는 이게 소 2마리가 이렇게 자동차처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 2마리를 말하는 거야. 결이는. 그러니까 여기 소 5결이니까 10마리겠죠. 2, 50.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좀 날 좀 양해해줘, 이해해줘 이렇게 하면서 잔치에 안 왔고 또 한 사람은 장가들었다. 결혼해. 그런데 무슨 잔치를 가 이러면서 잔치를 거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밭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 5결이를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집중이 돼. 그래 장가를 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내가 너무 부자인데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러면 그게 무슨 네 그 곳간 안에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오늘 취해 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받는 구원인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사랑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뭔가 돌이키는 뭐 이게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세상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겸하여 살아가는 거야. 아유 그래 하나님 잔치 내가 소중한 거 알겠어요. 간다니까 내가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난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인간적인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들을 막 뭔가 해야 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꼭 노아의 때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아까 그랬잖아. 노아의 때도 노아가 그렇게 들어가고 동물들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만 집중되어서 노아의 방주에는 관심도 안 갖다 줬잖아.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참 이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교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큰 주제의 말씀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여기에 또 작은 말씀 하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돼. 하지만 작은 말씀이었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벨의 믿음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의롭게 되는 믿음. 에녹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배운 노아의 믿음은 뭐야?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게 오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도 동물 쇼와 같은 징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했다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집중해서 이것들을 무시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나는 이 세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엄마가 날마다 그런 정보들이 있어. 아빠 일하고 오면 알려주는데 온 세계가 지진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코로나 봐봐. 전 세계가 이런 질병을 얻었던 적이 어디 있어. 질병으로. 그리고 뉴스 같은 거만 보라고. 온갖 분열이야.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없어. 온갖 분열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가득 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생각해. 한번 길에 가서 물어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없어. 아마 1000명한테 물어보면 1명 정도 야 좀 이상하다. 야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이게 너무 노아의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노아의 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때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오는 그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전혀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다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천국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우리는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좀 부족하게 살았거든. 하지만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노아의 말씀을 교훈 삼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